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도 바뀌고 있음을 느끼죠. 이렇듯 어떤 큰 사건이 있게 되면 세상은 그 사건 이전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움직여 갑니다. 개인 간의 관계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는 더 친밀해지거나 아니면 돌이키지 못할 만큼 멀어지기도 하지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더 냉혹해지거나 아니면 서로를 의지하는 의식이 더 깊어져서 오히려 더 따뜻한 사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 이후로 좀 사람들이 사람을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변화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 변화로 인해 일어나게 될 현상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변화된 관계,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의해서 어떤 자신의 약속을 바꾸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요. 그리고 그냥 올라가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것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3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관계는 변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2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23장 23절에 있습니다.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이죠. 시내산에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23장 23절 한번 잠깐 넘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비슷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죠. 23장 24절 3절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오늘 본문 2절과 거의 비슷한 구조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23장 23절을 보게 되면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3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그 구절의 차이에 큰 것이 들어 있습니다. 23장 2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33장 3절이군요.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앞장서서 끊으신다는 말씀에서 이제는 한 발 뒤로 물러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는 23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임마누엘 하셔서 항상 모든 일에 앞장서서 행하시지만 이제는 사자들만 보내시고 본인은 움직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의 결과, 이러한 변화가 일으키는 결과가 무엇인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후회하실 결정도 안 하시고 실수할 결정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에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그 목적의 거룩함에는 훼손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서 오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변화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은 무엇 때문에 하신 것인가? 달라질 것이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큰 차이는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23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끊으신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끊으신다고 했는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진멸하시는 관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셔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끊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먼저 끊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목적이 성취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끊으시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 즉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들 대신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이스라엘을 그 자리로 보내서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하실 수 없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바로 23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것은 우상 숭배였다. 근데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과 똑같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끊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끊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적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역시 가나안 원주민처럼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목적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든 포기하든 아니면 그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다만 그 목적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축복에서 내가 제외되는 것이죠. 하나님 열심히 믿어놓고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부하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이 자기 동포들 때문에 안타까운 일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그런 진리를 알고 나서 그가 더 고통스러워했죠. 이런 원리를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가 자기 동족을 구하는 일을 처음에는 머뭇거렸어요. 그죠? 내가 왕에 안 불렀는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갑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이죠.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끊으려고 무진의 애를 쓰고 있죠. 그죠? 온갖 유혹을 사용하고 유혹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죽을 각오로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관계, 한번 자기들이 잘못된 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한번 한 행동을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훼손된 관계를 그들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그들에게 지옥이 되겠죠. 그죠? 만나도 없고 매출하기도 없고 계속해서 사막에 거주하는 독충들과 짐승들이 공격을 해올 것이고 그리고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에 얼어 죽을 만한 그런 추위들을 계속해서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그 경경을 뚫고 가나안 땅에 몇 사람이나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소멸해버리고 정말 흔적만 남아서 도착하게 되겠죠. 하나님 없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흡사 예수님께서 보셨던 바로 그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다의 백성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으면 목자 없는 양처럼 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사자나 늑대 같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고 다이 어디 동굴 같은 데 숨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배고파서 아무 풀이나 뜯어먹다가 독초를 먹고 고통 가운데 죽어갈 것이고 또 털이 많잖아요. 물을 마시다가 개울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신 것처럼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깨어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 말씀이 5절에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죠. 좀 길지만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아멘. 5절 말씀에서 한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올라가면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데 5절에서는 한순간이라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면 그들은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아요. 그만큼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악독한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지를 남기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에게 안타깝게 비춰진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속성, 즉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진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고 6절 말씀처럼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근데 노예들이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지금 백성이. 그들이 무슨 장신구를 달고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금은보화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들은 다 누구 것이에요, 원래? 주인의 것인데. 몸에 장신구를 달으라고 그 비싼 걸 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터 장신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 가지고 경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마 사용하도록 주셨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받자마자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들이 주인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장신구로 달고 자기를 드러내고 치장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보통 장신구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고대에 보게 되면 신분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죠. 노예에게 무슨 신분의 차이가 있겠어요? 그들은 그 주인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인데 고대의 장신구는 또 특별한 의미가 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 같은 거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귀에다가 이상한 걸 하고 다니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 장신구를 만지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가요? 뭔가 이렇게 묵주로 기도할 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들은 그것처럼 근데 그런 것이 고대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의지하는 신의 모습을 장신구로 만들어서 간직하다가 뭔가 기대할 일이 생기거나 기도할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만져가면서 붙들고 의지했던 그런 것이죠. 결국 장신구를 떼어놨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지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자세만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배려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쫓아내야 할 그리고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됐고 그리고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자기 발로 차버린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세상적 지위, 어떤 그 금전적인 모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애굽의 주인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받게 하신 것은 그것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주인들 흉내를 내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그 금 장식 중에서 일부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오류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못됐음을 알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길, 확실하게 열어놓은 길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열어놓으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갈 수 있고 하나님은 누구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면 그 즉시 깨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돕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은금패물들, 장식품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에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질과 사회적 지위와 건강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셨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사용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면 즉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 회복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열어놓은 그 길을 언제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잊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